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8장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에라고 오늘 28장에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언제 벌어졌는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에게 망명함으로 그가 도적대로 변질되어 약탈을 일삼고 거짓과 사기 그리고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되는 이방 민족을 죽였으면서 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으므로 그가 망명하였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내가 아말렉 족속이나 그술 족속이나 기르스 족속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유다 족속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고하고 사기치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물론 옆에서 아비가일이 계속해서 조언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들어가야 되십니다. 그러나 당장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식솔들이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 즉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니네 민족들을 죽였다고 그랬지? 나는 너의 말을 믿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너는 내 편에 서야 되고 블레셋 사람 편에 서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묻지 않고 행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꼬여요. 이제 진짜로 블레셋 편에 서서 아기스 왕과 함께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될 그 전쟁에 참여하는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 일이 꼬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으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완전 이제 그동안에는 거짓으로 고하고 다 잡아 죽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내가 거짓으로 고한 것을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거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마음이 덜컹 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아기스 왕에게 2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상당히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죠.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요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당신 편에 서서 저 이스라엘 놈들을 다 잡아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사실은 지금까지 당신에 대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당신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두고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요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아기스 왕은 뭐라고 받아들였겠어요? 지금까지 믿었으니까 자기 편에 선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3절에 아기스 왕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다른 번역 성경에 나의 군대 장관,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내가 너를 참겠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경호실장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죠? 자기가 자고 있을 때도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아기스 왕이 이번 일 전쟁만 잘 성사가 되고 네가 정말 내가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인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너에 대해서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너를 나의 최측근으로 두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종의 대화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닥 그렇게 보기 좋은 대화는 아니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하면 일이 꼬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형재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묻지 않고 행할 때 잠깐 마음의 편안함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편안함은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평안함을 얻을 수는 없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 묻고 행하면 지금은 광야 한복판,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수는 있지만 주님이 공급하시는 궁극적인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사십시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다윗이 묻지 않고 행함으로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지금은 잠시 잠깐 안락할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나, 그러나 일이 꼬이게 되고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이 두려움과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일들로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고 또 상황이 상황을 낳는 그런 일들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비록 욥처럼 다윗처럼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갈 수는 있으나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 내 눈앞에 놓여진 안락함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3절 이하로부터 오늘 본문 끝절 25절까지는 성경이 다윗에게 맞춰졌던 초점을 사울에게로 돌이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된 것을 보고 블레셋 군대를 보게 되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봤는데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이거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야, 이거 적구나. 어쩌면 이렇게 직감적으로 평생의 삶 가운데 전쟁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서 사울이 그가 이기시는 것을 그냥 허용하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은 전쟁의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딱 군대를 보고 이 지금 형세를 보니까 자기가 지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도 하나님께 물어요.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도망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물어도 완전히 하나님이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완전히 두려움과 이 패배에 직감하여서 사울이 결정한 결론이 뭐냐? 7절 말씀에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 동그라미. 이 무당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무슨 법사, 무슨 천공, 여러분 뭐 이거 3,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람은 뭔가 증명되고 뭔가 자기 안에 똑 부러지게 할 만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팔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심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신신당부한 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신접한 자와 교제하는 것과 동일한 죄다. 반대로 신접한 자와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과 똑같은 죄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좋은 것들도 다 입마에 포켓을 하고, 사무엘이 당도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당부해서 이스라엘 백성 땅에 안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 우상 숭배자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3절에 쫓아내었다라는 이 표현과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대조되어 있는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지만 주일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갔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돈을 의지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 있는 자들을 찾아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세상의 세태와 흐름들을 철저히 신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고, 심지어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쫓아냈는데 또 신하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찔리네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있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갑시다. 남편이요? 이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다윗 주변에 어떻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하여튼 듣기 싫어도 직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울 주변에는 다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그 신하들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까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찾아봐요 또. 그래서 누구를 찾아줘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사울 주변에는 직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순간에 요나단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주석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떻든 성경 본문이 함구하고 있다는 것은 요나단이 어떤 얘기를 했더라도 사울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아니면 어쩌면 요나단도 이제 이 마지막 전투가 무슨 전투입니까? 길보아 전투잖아요.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거든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에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사울과 요나단의 마지막 전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사울이 거기 보세요. 다른 옷을 입어 변장 동그라미. 두 사람과 함께 갈새. 또 시각도 언제 갑니까? 밤에 갔다. 벌써 사울 마음 안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는 않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뭐가 작동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짓이 죄인 줄 알고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에 오른 대로 경험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양심이 굳이 하나님이 찔림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사울이 변장하고 오밤중에 그 여인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그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11절에 보시면 여인이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불러오라. 왜요? 사무엘에게 물어봐야 하나님의 적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장을 아무리 하고 가도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어찌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다 라고 알아본 거죠. 그때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다. 어떤 영이 지금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접선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앞에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신접한 여인들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접선을 하고 접신을 하는 일들을 하면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게 지금 사울이 완전히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하고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아내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여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셨던 것이고 아니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은 또 누구에게 물었다는 얘기예요?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 숭배를 또 하고 산당도 짓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상번제도 드리고 7대 절기도 지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요. 너 왜 우상 숭배하니?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왜 우상 숭배했다 그럽니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참 영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는 무당에게 묻는 죄와 동일한 죄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기 전에도 이미 사울은 묻지 않은 것만으로도 무당을 찾아가고 귀신을 찾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어떠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판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 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죄 죽이기라는 책, 내 안에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무엘이 이제 접선이 돼서 마치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는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려오나이다 하더니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거기 줄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접신이 가능합니까? 성경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신접한 자를 통해서 지금 현세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 설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는 얘기는 이 접신을 하여서 사울의 질문 앞에 사무엘이 대답하는 그 답변이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기록의 내용은 여기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는 이 한마디의 문구로 해석이 다 돼요.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묻는 모든 내용의 답변은 즉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이미 사울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거 사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다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거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접신에서 나타난 사무엘은 죽은 영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악령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여서 사울에게 이 마귀도 귀신도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귀신은 뭐를 정확하게 합니까? 과거의 일은 다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당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래의 일은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천부만 아시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로와 미래와 앞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또 귀신들, 악령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미래와 앞날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이 교회, 이 나라 민족 책임지십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죽기 전에 이 신접한 여인이 마지막 이거 식사하시고 가세요. 죽기 전에 먹었던 사울과 그의 신하들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본문이 길어서 오늘도 좀 설교가 길어졌는데 너무 죄송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 예배 현장에서만 그렇게 고백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사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여러분 예배 현장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현장과 우리의 삶의
우리 일치시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뭐라 할 일 아니고 사울 손가락질 할 일 아니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다윗처럼 무너지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아버지 그러한 완악한 자들이 우리 오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사울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시글락에서, 그일라에서, 헤레스풀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인생의 한복판에서 눈앞에 놓이는 잠시 잠깐의 편안함 때문에 영원한 평안을 저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우리 온리교회가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윗과 아비가일의 교제가 만남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우리의 공동체,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아버지 이 시국 하루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안정을 찾아 이 민족이 말씀과 복음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고 이 마지막 시대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반드시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그 신음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오늘 목요 찬양 집회를 통하여 또 우리 온리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